어제까지 청소년부 수련회를 잘 마무리를 했습니다. 모처럼 이렇게 같이 저도 따라갔다 왔는데 한 게 없는데 목소리가 쉬었더라고요. 이 나이가 먹어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갑자기 지금 오늘 힘들어지더라고요. 그 전에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젊을 때 열심히 참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이 먹으면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아까 우리 세진이가 광고한 것처럼 8월 16, 17, 18 양평 대한수도원 가깝습니다. 굉장히 가까워요. 그리고 이르화 목사님 말씀도 들어봤잖아요. 이번 청소년부 수련사 들어봤는데 청년들을 위한 또 다른 말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후회하지 않는 시간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시간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돈이 없어서 저는 돈이 없어서 수련회 도저히 못 갑니다. 그냥 오십시오. 네. 물질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채워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그걸로 문제 삼지 마시고 꼭 시간을 내서 참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그래도 아멘 해주신 분들이 있네요. 감사해요. 자,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같이 교독해서 읽었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1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어떤 인물이에요? 사울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한 사람이 죽임을 당하는 것, 죽는 것을 마땅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네? 스데반입니다. 오늘 말씀에 2절에도 나왔죠. 여러분들이 읽었는데 또 지지난주 말씀에서도 스데반에 대해서 나눴죠. 주석을 찾아보니까 이 사울이 1절에 보니까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다고 하잖아요. 스데반이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동의하다, 함께 기뻐하다의 의미를 넘어서 스데반 처형 사건에 매우 적극적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그리고 심지어 주동자의 역할까지 감당했다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사울만의 마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 한 사람의 일은 아니었다는 거죠. 전방위적으로 이 그리스도인에 대한 박해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지금 예루살렘의 박해가 일어난 거니까요. 그 유대를 넘어서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와 사마리아 온 땅으로 흩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흩어진 거겠습니까? 당연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에서 흩어져서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갔다는 얘기겠죠.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이라는 그 도시 안에서 승승장구하던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문제가 생긴 거죠. 박해라는 문제. 3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게 헬라어의 엘리마이네토를 번역한 단어라고 합니다. 엘리마이네토, 엘리미네이션,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나중에 이렇게 이렇게 바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단어의 뜻을 봤더니 황폐하게 하다, 망하게 하다, 학대하다 등으로 번역되는 그 단어의 계속과 반복,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복되는 것을 묘사할 때 사용하는 단어라는 거예요. 특히 이 단어가, 잔멸하다는 이 단어가 멧돼지가 밭에 들어가서 엉망으로 만들어 놓는 것을 묘사할 때 사용되는 동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경험해보지 못해서 모르겠지만 저는 그 시골에서 목회를 그래도 해봤잖아요. 한 번에 시골길을 가는데 밤에 가는데 저희 집사람과 저희 첫째 아이가 있었죠. 차를 타고 가는데 옆에 멧돼지가 지나가고 있더라고요. 집으로 가고 있는데 그 길에 지나가고 있더라고. 멧돼지가요 굉장히 포악하거든요. 특히 밭을 한번 망치기 시작하면 완전히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 짓는 분들이 이 멧돼지를요 정말 혀를 찰 정도로 싫어하거든요. 근데 그런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잔멸하다는 그 의미, 그 의도가 뭐냐? 아마 교회를 말살하려고 했다는 거죠. 말살. 그리고 짓밟고 못 쓰게 만드는 것이었을 거라고 다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적극적이었으면. 사도행전의 기록자가 누가이지 않습니까? 누가가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사울이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각 집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라고 표현을 해놨다는 거죠. 누가요?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그렇게 해놨다는 거예요. 집집마다 찾아가고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들까지도 잡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성서시대이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 여자들은 숫자에 들어가지도 않았다고요. 지금 우리 이렇게 한 70여 명이 앉아 있는데 여기에서 성서시대의 숫자를 센다, 남자 숫자만 세었다고. 여자는 취급도 안 했다고요. 그런데 그 여자들까지도 잡아서 옥에 가뒀다는 거예요. 데리고 갔다는 거죠. 적극적이다 못해 잔인하기까지 했다는 거죠. 때문에 결과적으로 1절에서 말한 것처럼 흩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왜요? 옥에 들어가지 않으려면, 혹은 스데반처럼 죽임을 당하지 않으려면 흩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도망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다른 한편으로 참 이런 거에서 보면 사도들도 대단한 것 같아요. 다 떠났는데 사도들만 남아있어요. 그런 와중에도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으니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죽일 테면 죽여봐라. 참 그 사람들보다, 이 사울보다, 박해하는 사람들보다 더 대단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이런 사도들인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요, 이 흩어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정말 놀라운 일들을 행했다는 거예요.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4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게 웬일입니까? 사울의 박해를 못 이겨서, 유대인들의 박해를 못 이겨서 예루살렘을 떠난 사람들이에요. 다른 말로 도망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한 일은 숨어있는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도망자들이. 이게 도망자들의 모습이겠냐는 거예요. 절대 아니죠. 도망자가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도망간 건데요. 정말 영화 같은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어떻게 그들은 박해를 피해 도망쳤으면서도 그 도망간 곳에서 들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면? 그렇지 않아요? 숨어 지내도 시원찮는데 오히려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어떻게 이럴 수 있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해리슨 포드라는 분 아시나요? 인디아나 존스. 이분이 도망자라는 영화를 찍었습니다. 아마 본 사람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1993년 영화거든요. 근데 이 해리슨 포드가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의사입니다. 의사. 그런데 이 의사가 자기 아내를 죽인 누명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치고 스스로 그 누명을 벗기는 영화가 이 해리슨 포드의 도망자라는 영화거든요. 그런데 이 주인공이 해리슨 포드가 도망치면서 한 행동, 특이한 한 행동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사람을 고쳤다는 거예요. 사람을 고치는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고쳤다기보다는 그 사람이 지금 이 사람이 어떤 상황에 있는 건지 이렇게 말을 해줬다고 표현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하긴 할 텐데, 처음에 도망갈 때 도망가면서 위험에 처한 사람, 아픈 사람을 고치는 역할을 감당했다는 거죠. 물론 사람의 성품이 그렇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직업병이었지 않았을까? 직업병. 아픈 사람을 늘 봐왔습니다. 그리고 치료도 했습니다. 물론 지금 도망자의 상황이긴 하지만 자기가 아는 병 내지는 빨리 응급처치를 해야 하는 환자를 만났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연스럽게 손이 가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처방에 대해서 말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종종 피서지나 아니면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응급 환자가 생기면 의사나 간호사 혹은 소방대원들이 응급 구조를 하는 것, 그런 거 TV에서도 뉴스를 통해서도 보았잖아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도, 그런 사람들이 나서는 것도 이런 이유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몰랐다면 전혀 할 수 없었겠지만 의사니까, 간호사니까,
또 응급구조원이니까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아는 거고, 자연스럽게, 왜? 그들이 그런 삶을 살았으니까, 그런 행동을 해왔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살지 않았겠느냐는 거예요. 지금 사울에 의해서, 또 같은 유대인 박해자들에 의해서 유대 지방으로,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도 그와 비슷한 모습이지 아니었겠느냐는 거예요. 그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명을 쓴 것처럼, 누명을 쓴 도망자처럼 도망자 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살기 위해 도망을 갔지만 그들에게는 의사와 같은 생명을 살리는 무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복음이라는 무기 아니겠어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모든 사람을,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전했던 복음이라는 무기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무기가 아니죠. 생명을 살리는 도구 아닙니까? 단순한 육체를 살리는 의사의 역할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거란 말이에요. 영생을 얻게 할 수 있는, 영생을 받게 할 수 있는 무기였단 말이에요. 도구였단 말이에요. 당연히 그들도 유대 지방이 되었든지 간에 사마리아 지방이 되었든지 간에 전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일종의 그들도 직업병, 직업 정신을 발휘했다는 거죠. 그런데 진짜 정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말씀입니다.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어요? 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것에 뭐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전파했다. 문제가 될 게 뭐가 있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것들의 일 하나잖아요. 그런데요, 나중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리 사도행전의 말씀 한 구절을 가져오면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저랑 교독해서 읽습니다. 좀 기니까 저랑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기를 메어 땅에 들이었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함께 있습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여러분, 이 말씀은 베드로가 고넬료라는 로마 백부장, 이방인 백부장을 만나는 과정에서 펼쳐진 이야기입니다. 9절에 보면 그들이 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그들은 하나님의 사자가 명령대로 베드로 하나님의 사자의 말씀을 듣고 그 명령대로 베드로를 초청하기 위해서 고넬료가 보낸 하인들이에요. 그들이 베드로가 욥바라는 곳에 있었는데 그 성에 가까이 왔을 때, 베드로가 있는 곳에 가까이 왔을 때 누가 경험한 겁니까? 베드로가 경험한 사건을 기록한 일이 지금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어떠한 일들이 이루어지느냐? 베드로가 12시에, 제6시가 12시입니다. 12시에 정오에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환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늘에서 바구니가 내려와요. 근데 그 안에 짐승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온갖 기는 것과 짐승들이 담겨져 있는데 그 짐승을 보니까 부정한 짐승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 법이 있습니다. 부정한 짐승과 정한 짐승이 구별이 되어 있어서 정한 짐승은 먹을 수 있지만 부정한 짐승은 먹을 수 없어요. 근데 그 바구니 안에 어떤 짐승이 있었겠습니까? 부정한 짐승들이 담겨있던 거예요. 그래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잡아먹어라. 베드로가 깜짝 놀라죠. 왜? 자기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걸 잡아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해합니다. 하나님, 주님, 부정한 짐승입니다. 그럼 어떻게 먹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정하다고 한 거 먹어. 부정한 거 아니야. 내가 정하다고 했으니까 먹어. 그걸 몇 번이나 보여줘요? 3번이나 보여주는 거예요. 한 번이 아니라 3번이나 이런 환상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아니 부정한 짐승을 잡아먹으라니, 내가 정하다고 한 거는 깨끗해진 거라고?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야? 이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누가 찾아온 거예요?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가 보낸 하인들이 찾아온 거예요. 지금 주인님이, 백부장이, 고넬료가 당신을 찾습니다. 좀 와주세요. 초청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환상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베드로는 안 갔을 거예요. 왜? 이방인이잖아요. 그 사람이 왜 초청하는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믿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안다 할지라도 믿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안 갔을 거라는 거죠. 하지만 이 환상 때문에 베드로는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 집을 방문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복음이 온 세계에 선포돼야 한다는 것을 이 베드로는 들었습니다. 말한 것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말한 것을. 심지어요,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승천하시면서까지도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 지금 베드로의 이야기 아닙니까? 10장 말씀에 그들은 그 말씀의 의미를 정확히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사도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칭찬했지만,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요, 박해가 일어났을 때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는 이유도 그 이유였을 수도 있어요. 왜? 이방에 갈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겠습니까? 그들이 도착하기 전에 그것도. 네? 그러면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빌립이 박해를 피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뭘 전해요?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했던 거예요. 이 일은 어떠한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일어난 겁니까? 베드로의 고넬료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일어난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 이방과 같다는 거예요. 물론 로마 백부장보다 어쩌면 더 가까울 수 있어요. 그러나 엄밀히 따져보면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마리아인들은 이방인과 다름없었다는 거죠. 오죽했으면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일부러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셨겠습니까? 왜 그랬어요? 그 당시의 사람들은요, 남쪽에서 북쪽으로 가는데 사마리아 성이 걸리니까 피해 갔다고요. 사마리아 성을 간통해서 가면 금방 간다고요. 네?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금방 간다고요. 근데 일부러 피해 갔다고요. 왜? 상종하지 못할 인간들이에요, 유대인들에게. 그런데 빌립 보십시오. 어떻게 보면 사도가 아닌 게 천만다행인 걸 같기도 합니다. 빌립은 사도가 아니었으니까요. 이 당시 사도들이 가진 생각이었다면 아마 사마리아 도망갔잖아요. 사마리아로는 피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이 빌립은 본인도 헬라파 유대인이라서 그런 건지 정말 많이 열려 있었던 것 같아요, 마음이.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나와 같은 아픔을 겪는 사람들에게 느끼는 감정, 동병상련이라고 하죠. 빌립도 과거 헬라파 과부들이 소외되는 모습을 봤잖아요. 자기가 헬라파 유대인이거든요. 근데 그 헬라파 유대인들, 과부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 과부들보다 대접받지 못하는 것을 본인도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선택된 일꾼 중에 하나가 누구예요? 빌립이잖아요. 지지난주에 나온 말씀 스데반도 마찬가지고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왠지 그런 측은함을 느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측은함에 했건, 아니면 사명감에서, 아니면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직업 정신, 내가 배운 게 그거니까, 이게 생명을 살리는 거니까 그렇게 복음을 전했건 그 결과는요 대박이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의 말도 들었을 뿐만 아니라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말하는 것을 따랐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는 그렇게 박해를 당했는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상종도 안 하는, 그래서 피해 다니는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사도도 아니었어요. 사도가 전한 것도 아니에요. 일꾼이에요. 물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긴 했죠. 그 일꾼이 복음을 전했는데 한 마음으로 예수님 믿을 뿐만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그가 말한 것을 따랐다는 거예요. 대단한 일 아닙니까? 마치 이런 건 아니겠어요? 한국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배척하는 거예요.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국과 원수인 일본 땅으로 넘어갔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복음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말을 너무나 잘 듣고 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대로, 말씀을 전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도 그것을 놀랍게 여기셨는지, 아니 귀하게 여기셨는지 기적을 많이 일으켜 주시잖아요. 7절을 보니까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왔다는 거예요. 불치병입니다. 중풍병. 근데 그러한 기적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사울과 유대인들의 박해로 인해서 주님의 복음이 정말 더 멀리 퍼져나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자인 이 누가는 이런 일련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오늘 제목으로 삼은 내용이기도 합니다. 2절 말씀과 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우리 눈을 뜨고, 눈을 떠야지 글씨가 보이죠? 네, 눈을 뜨고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8절입니다. 시작.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네, 8절입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네, 여러분 두 개의 차이가 보이십니까?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해 그를 장사하고 크게 울었다는 거예요. 슬픔의 문제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리스도인 공동체들 가운데, 공동체 안에 슬픔의 문제, 어려움의 문제, 낙심의 문제, 절망의 문제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게다가 스데반의 죽음을 시발점으로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경건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울 일 아닙니까? 울 일이잖아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울음은, 그 눈물은 이렇게 바뀝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물론 그 성은 예루살렘 성은 아니죠. 사마리아 성이니까, 사마리아 성 중에 하나니까. 하지만 이것을 계기로 복음은 더 멀리 퍼져나가게 되고요. 제가 갖고 왔던 것처럼 이방인 백부장 로마 백부장 고넬료의 가족도 예수를 믿게 되잖아요. 내가 게다가 다음 주에 이어서 전할 말씀을 보면 성령도 임하시게 됩니다. 이방인들에게, 사마리아인들에게. 정말 대단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이 이런 일을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거예요. 크게 울었던 사건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다라고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거예요.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제자들에게 선포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사도행전 1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네,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말씀대로 제자들에게 무엇이 임합니까? 성령님이 임합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님이 임하셔서요, 그들이 뭐합니까? 권능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수도 늘어나고 믿는 사람들의 수도 계속해서 늘어났습니다. 예전에 여러분 말씀 기억하잖아요.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하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제자가 되잖아요. 그런 능력들이 일어납니다. 어디서요? 예루살렘에서. 어디서요? 예루살렘에서. 점점 지금 예루살렘 안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성도들, 제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음으로 어디를 바라봐야 됩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어디요?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도무지 떠나지 않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사도들이, 성도들이 예루살렘 안에서만 머물고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여기 봐도 믿는 사람이에요. 저기 봐도 믿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물론 박해가 그러니까 안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한 모습을 보시다가 이거 도저히 안 되겠구나. 그래서 큰 사건, 스데반이 죽는 사건, 순교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박해를 일으켜서 억지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안에만 머물러 있으니까 극약처방을 내리신 거죠. 오늘 말씀에도 그렇잖아요. 이런 의미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제가 몇 번 이 얘기하지만 사도들은 예루살렘에서 꿈쩍도 안 해요. 굳이 이런 의미가 아니라고 할지라도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평생 울게만은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박해가 일어났지만, 스데반이 순교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울게만 만들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모르겠지만 그 울음을 웃음으로 바꿔주신 분이라는 거죠. 누가요? 하나님. 장례식에 가면 많이 사용되는 말씀이긴 한데,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몸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완전히 마지막 때에 이루어지는 사건에 대해 설명한 게 이 요한계시록 2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4절 저도 같이 읽었지만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신다는 거예요. 더 이상의 슬픔이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에서도 사망도 애통도 곡하는 것도 아픈 것도 없다고 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죽을 때까지 혹은 죽어서도 애통하길 원치 않으세요. 어떤 부모가 그러겠습니까? 울었다면 틀림없이 웃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이 사실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단 조건이 있죠. 조건이 하나님 안에 붙어 있어야죠.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되겠죠. 포도나무 비유처럼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우린 가지지 않습니까? 딱 붙어 있어야 돼요. 떨어지면 안 되는 거죠. 혹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고 있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경외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까 고민하고 있고 그렇게 살려고 애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이 생기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용기를 내세요.
계속해서 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십시오. 왜요? 하나님은 그 울음을 웃음으로 틀림없이 바꿔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 계획을 갖고 있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당장 깨닫지 못하지만 오늘 사도행전 말씀 가운데에도 분명히 울더라가 어떻게 돼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고 바꾸시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방향이긴 하지만 분명히 바꿔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시오. 의심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제가 짧은 문장 한 문장만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마칠게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준비되어 있죠? 네,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자기의 계산과 어긋나는 결과가 주어졌을 때, 재난이 닥쳤을 때 절망하고 근심하며 불행해한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결코 어떤 경우에도 불행이나 절망이 있을 수 없다. 생각해봐라. 하나님께서 그대와 함께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그것은 결코 불행일 리가 없다. 여러분 정말 맞는 말 같지 않나요? 하나님을 떠나 살지 않았고 하나님도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느끼는데 오히려 말씀에 더 순종하며 살고 있는데도 문제가 생겼습니까? 슬퍼할 일, 애통할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것이 불행일까요? 절망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결코 불행도 절망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뭐예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표현하잖아요. 터널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터널이 뭡니까? 결국은 나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끝까지 터널이에요? 터널 지나는데 끝까지 터널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걸 모르시겠냐는 거예요. 당연히 아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늘 기억하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애통을 기쁨으로,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크게 울던 상황을 큰 기쁨의 상황으로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고 변화하는 상황과 또 환경, 사람 속에서 당당히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좌절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울음을, 우리의 애통을, 우리의 눈물을 기쁨으로, 환희로, 희망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 아니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고 당당히 오늘 하루도요 힘있게 살아가시게 되는 저 또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